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억울하게 동네 주민이 와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 주민이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왜 반응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가령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치자.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온 사람이 도로 가져가야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도사가 설명하기를, 이치가 그와 똑같다. 그 사람은 나에게 비난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수도사의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고 그냥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오히려 모든 문제들은 문제를 주는 사람이 도로 문제의 해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너는 여기 상태까지 가야 된다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복을 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어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저주를 받고 자기는 더 복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길을 다윗은 걸어가고 있었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적절하게 그렇게 다스리시고 다윗 자신은 그 대신에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참복으로 나가고 주변이 다 정리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왜 자기가 승리했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고 선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면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누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거울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다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복주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저주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오히려 자신이 해를 받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는 대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께 맡기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복의 근원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신 두려워하면 우리가 형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복의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상처를 다 받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진실로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별의별 모양으로 다 나옵니다. 부모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인다고요. 꼭 모니카를 생각하세요. 모니카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고 정말 나쁜 짓을 골라서 한 정말로 말썽쟁이였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녀를 돌이켜서 온전케 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더 받아주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악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의 동역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건들면 오히려 해를 당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줬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의 가정 구해줬고 아브라함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렸고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므낫세를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게 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기뻐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심판의 동역자로 그를 사용하셨다고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도록 복을 받게 해요. 우리 여기 조직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소망적으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읍이 성장할 것이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냥 세상 이치대로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그냥 하나님 복되도록 살려나갈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냥 세상 이치대로 그냥 갈등하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12 제자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흔들리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천사들이 심판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굳세게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심판에 같이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천사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천사도 우리를 심판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제자 같은 사람들도 역시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측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참여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창조의 역사를 반복하고 계시는데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는 안식하고 평안한 사람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선으로 창조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으면 심판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매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복을 나르는 자로 여러분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주변이 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역사를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39장 복음성가 1절 부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앞장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넘겨보십시다. 20장 4절 419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국하니. 천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는 아예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룹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그냥 예수 믿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천국 갑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적어도 이 세 사람 세 번째 중에는 들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그냥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에 참여하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그룹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항상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도 탁월하게 앞장서가는 그 선두 그룹에 우리가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을 나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앞쪽으로 나가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한다고 할 때 가이드 앞에 바짝 붙어서 그냥 가이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열심히 따라줍니다. 가이드가 신이 나서 막 설명을 합니다. 나만 쳐다봐요. 나만. 예. 우리 부부만 열심히 쳐다봐요. 예. 신이 나서 막 설명합니다. 어떤 때는 뭐 자기가 하는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어떤 그룹들은 그냥 가이드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자기들끼리 했다가 붙었다 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있을 수는 있으나 비유입니다. 여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면 앞으로 바짝 나가십시오. 선생님이 한 숨소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침뱉음까지 다 뭐 내려받을 생각을 하고 바짝 나가서 숙제를 주면 그냥 앞장서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앞장서 나가서 소수의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제가 원합니다.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제가 좀 가까이 보면 못생겼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부분도 있어요. 가까이 보면 좀 못생겼는데 오셔도 못생긴 부분을 자꾸 보시고 그렇게 해야 훨씬 옳은 일에만 앞장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룹에서만 심판하는 권세,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앞장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앞장서 있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구부를 할 때도 저 뒤에 쳐져서 그냥 힘드네 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앞장서 가면 똑같은 법을 가지고 가더라도 힘도 들지 않고 되게 자꾸 갭이 벌어지는 것이죠. 앞장서서 뛰고 달려야 됩니다. 학교에서 누가 말해도 선생님이 내주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렇게 앞장서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힘이 들 것 같죠. 아이고 선생님 하라는 거 다 하면 힘들 것 같죠. 그런 힘이 안 들어요. 뒤에 떨어지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범사에 앞장서서 가야 우리가 그 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믿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음은 두 가지를 크게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진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서 역시 우리도 부활케 하고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았다는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나쁜 일 많이 했어도 주님이 먼저 죄를 사하셨다고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어야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우편에 당신과 함께 우리를 함께 앉으셨다는 것, 앉히셨다는 것도 믿어야 해요. 이것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은 거의 안 가르치고 안 믿어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3절로 7절 화면을 보시고 또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영혼을 앉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죽을 마저도 내가 앉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그대로 새로운 모양으로 앉아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속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성을 과감히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만 들여다보고 반성만 하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힘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쪽만 믿는 믿음을 칭찬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 반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처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을 때 우리는 앞선 그룹에 들어가서 심판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정말 믿음이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텔레비만 봐도 먼저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지요. 근데 제가 신학생일 때 간석동에 있는 펜더 아파트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방을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조카들이 많이 놀러와서 쿵쾅쿵쾅 거렸는데 그 밑에 그 주인집 친구가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을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뜨끈뜨끈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빼지요. 하고 돈을 주려고 다음 날 그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시흥에 살아요. 갔더니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제발 방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방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밤에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막 뒤틀리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신학생이라는 거 알고 내가 집사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제발 방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흔들리지 않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런 성경에 너무 많이 증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끝!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고 우리 가정에 얻음 물러가라. 이런 믿음의 담대함에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축복의 통로, 심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한편으로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앨런 머스크 페이팔 회장이 창업을 하기 전에는 가난한 시절에 작정을 하고 하루에 $1, 즉 1,000원으로 살기를 시작해 보았답니다. 폐장 무렵 마트에서 싼 것들을 사서 한 달을 살아보니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가난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후 창업에 들어가 페이팔이라는 회사로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누가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실패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죽어도 그냥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믿음의 자신감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솔직한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교만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으로도 곧 잘 나타납니다. 나는 도저히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나는 너무나 약하고 가능성이 없기에 십자가의 속죄로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의미로 당신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성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는 당신이 성도가 되고 싶지 않거나 당신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조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심판의 동역자로 삼아 복을 나누는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네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 메시지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죄악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지 않고 악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믿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믿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 주시겠구나 하고 믿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어둠아 내가 기도했으니 넌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 네가 있을 자리가 없다.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는 일에도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많은 것일수록 가치가 없는 것이며 흔들림이 적은 것들이 결국 흔들림 많은 것들은 이기고 승리합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세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바람만 불면 이쪽으로 쏠리고 바람에 이쪽으로 쏠리고 그냥 낙엽처럼 부초처럼 이렇게 흔들려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줏대가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줏대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늘 묵상하는 그 마음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의인은 마치 빛건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갈수록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럽니다. 그러니 흔들림이 많은 사람일수록 흔들림이 적은 사람들에게 먹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흔들림이 적은 사람은 흔들림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지요.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 붙들고 내가 또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다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주께서 보기에 근원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주님을 시원찮게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더 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병원 다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구나 하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의 동역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계로 자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회복하는 그만큼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받는 복만이 참복이에요. 늘 막 이렇게 두렵고 늘 흔들리고 이런 상태에서 주신 복은 참복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온 복이 참복이라고요. 이런 참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떻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에도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